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특별한 선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자기를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은 것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마치 인간을 보시면 자신의 모습을 보시는 듯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취급하셨고 또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고 실행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그 제목을 정하고 몇 주를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드디어 어제 제목을 바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선물이 뭘까? 에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에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에덴.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에덴. 에덴은 무엇인가? 스위트 홈. 이게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에덴, 스위트 홈. 왜 에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은 스위트 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트 홈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본 구절을 보면요, 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다른 호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라는 호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일반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만국 공통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창조주, 전능자, 초월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성경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 하지 않고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깊어서 감히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이름도 뭔지 모릅니다. 혹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종대왕의 본 이름을 아십니까? 아시는구나. 도입니다. 도. 감히 못 부릅니다. 감히 못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요. 그 이름을 글자로 적으려고 해도 그냥 적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근엄하고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글로 쓰려고 하면요, 목욕하고 흰옷 입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의미가 뭐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는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존재의 근원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호와 없는 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아시려면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여쭙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학문적으로도 연구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알려주십니다. 에덴의 인간을 위한 스위트 홈을 창설하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여호와이셨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가? 도대체 에덴이란 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덴의 의미입니다. 에덴은 평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가 본래 히브리어의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아단, 기쁨의 동산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전통적으로 에덴은 살기가 매우 적합한 낙원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초의 우리의 거처로, 우리의 홈으로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한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쁨의 동산에 인간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특별한 선물이셨어요. 여러분, 선물은 바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만 하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누려야 됩니다. 새롭게 가정을 꾸밀 뿐이요, 스위트홈을 꿈꾸시고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주십시오. 그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동산에서
인간 최초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이 스위트 홈을 창설하셨는가?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행복한 스위트 홈, 왜 허락하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에덴을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풍요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려고 그 에덴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동산. 그리고 창설이다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자, 여기 동산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꽃, 열매, 채소를 경작하고 뜨거운 여름에 열기에서 피할 휴식처다라는 것입니다. 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왕의 궁전에 있는 공들인 뜰이나 개인 전용의 공간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이라는 동산, 이 동산은 마치 왕의 궁전에 있는 뜰과 같은 공간을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가장 쾌적하고 가장 풍성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 홈입니다. 홈. 예. 그리고 그 동산은 그 동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를 이 동산에서 만나셨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스위트 홈,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의 가정으로, 그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는 가정이 스위트 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여기 창설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설하다라는 것이 사소한 일을 할 때 창설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 뭔가 위대한 일,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질 때 창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창설이라는 단어는 뭐냐? 나무를 가꾸다, 건물을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마치 나무를 심듯이 또는 건물을 짓듯이 그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스위트 홈이 되려면요, 하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예, 뭐를 해야 되느냐? 나무도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어진 건물에 아름다운 인테리어도 함께 곁들여야 됩니다. 예, 바람 맞고 눈보라만 막으면 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경도 하시고요, 집을 쾌적하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방문하면 여기가 에덴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듣도록 꾸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을 주신 목적은 오늘 우리로 그렇게 살고 우리 집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라고 우리의 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 두시고라는 이 두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다, 언약 관계가 성립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로서의 인간의 위상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려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건축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공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었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에덴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 그 삶은 하나님을 그분의 집, 그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을 아는 누군가가 도대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낙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공간, 그 가정이 천국이야.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는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초대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집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집을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처럼. 왜 하나님은 에덴을 특별하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는가? 두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투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에덴? 스위트 홈입니다. 왜 에덴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는가? 그 처소를, 그 에덴을 책임지고 잘 가꾸어 나가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삶을 즐기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려고 에덴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그 사람을 이끌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끌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지정하다 또는 임명하다라는 의미로 지도자적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친히 이끄셔서 지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의 리더로 이끄십니다. 수동적인 인생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스위트 홈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려면요, 여러분 주도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다스리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경작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예. 아담은 평생 그 에덴 동산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역할과 직임이 있었어요. 예.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것은 생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직업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이게 직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이것을 평생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성경은요, 그 직업이 천직이라고 합니다. 예. 천직.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이, 예. 어디서 할 거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여기 다스리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요. 또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지키게 하시고. 요 지키게 하시고는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을, 이 가정을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잘 보존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우리의 가정, 아름답게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본문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공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시키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위탁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가정, 이 자연에서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창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에덴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랄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뭐냐? 인생의 성공.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기 이전보다 한층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이 거쳐간 그 자리가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로 인해서 내 주변이 한결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이 스위트 홈에 나를 거하게 하셨는가?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명하다라는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명령. 누가 명령하는 거냐면요,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임금이 백성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사가 그 직원에게 명하는 명령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임금의 말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예? 아, 벌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예, 죽는 거예요. 임금의 명을 어기면요. 그 역사 드라마를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더라고요. 예. 그런 말이에요. 예. 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느냐?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예. 여기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예. 첫째 명령이 뭐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는 명령이에요. 예. 그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됐어요. 명하신 것입니다. 제안하시고 추천하시고 요청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명령 불복종하는 거예요.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부터 자신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주권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벌 주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명령의 중요성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달려있다는 것이 에덴, 스위트 홈, 우리의 가정이 스위트 홈, 에덴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정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질서 아래서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에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창설. 은혜로 주신 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역시 인간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생명나무의 과실조차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임의로. 임의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담배, 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알아서 하라.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런데 알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좋다. 차라리 그게 납니다. 예방 차원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권위에 순종하는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 아름다운 가정을 보존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말라 이거예요. 예. 먹게 하신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는 명령도 내리셨어요. 예. 왜 내리셨는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의 계획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 이게 선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예요. 예.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먹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먹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먹은 겁니다. 예.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위트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의사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의 주인으로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다른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다른 말씀으로 하지 않냐? 이거는 우리의 질문거리가 안 됩니다. 예. 자,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원하시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 인간 측면에서 보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었던 이 모든 인간 보기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복을 주신 것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인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자녀에게 사랑을 베푼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세요? 하나예요, 하나. 예, 하나. 예,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을 자식이 알고 자식도 부모만큼은 못해도 부모 말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과 역사 속에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붙들어 매려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길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게 될 거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 나쁜 놈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이 너의 삶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벌입니까? 아니에요. 예. 이 지역에서 수용하지 마십시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용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자상하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까지 하신 것이에요. 불순종하여 사랑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실패할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요, 헐벗고 어렵게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예. 죽음이 뭡니까? 단절이에요, 단절. 예, 단절. 이 단절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고통스러운지를, 육체적인 고통보다 인간관계의 단절이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하신 특별한 선물, 스위트 홈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궁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이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덴은 우리가 가꿔야 될 우리의 가정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 거하게 하시고 잘 가꾸고 아름답게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인정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해주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의 스위트홈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는 사람이, 아, 저 가정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의 가정이로구나. 여러분의 가정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런 증거를 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아름다운 스위트홈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